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본문의 이유,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성화의 삶을 또 이야기하고 강조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자, 앞단락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요약하면 악독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외식이 뭐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진심이 아닌 거죠. 겉으로 다 꾸며내는 거예요. 아니면서 그런 척하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디서 기도해요? 성문 어귀. 성문 어귀가 어디예요? 성문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대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식, 외식한단 말이에요. 그런 외식.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다. 시기하고 모든 비방,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들을 버렸으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과 어떤 거요? 성화. 기억나시죠? 성화의 삶을 이제 살아야 한다. 즉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오늘 나타나고 있죠. 자, 베드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건축물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말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 기독론이라는 것은 기독이 뭐죠? 기독교 할 때 그 기독,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영어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 크라이스트 영어 발음으로 크라이스트예요. 거기에 IAN이 붙으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자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을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무엇인가를 오늘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뭐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본이다라는 거죠. 자, 왜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하는가?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건축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돼 있죠. 자, 사람들 여기 나오죠. 사람에게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먼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런데 그 메시아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 자기의 이상형이 있듯이 이 유대인들도 메시아에 대한 이상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 준 것이었어요. 다윗 시대와 같이 강성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막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누추한 옷을 입고 다니고 자기는 뭐 누울 것도 없다 그러고 집도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초라해요, 안 초라해요?
초라한 거죠.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버림받았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4절의 말씀에서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하는 거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뭐가 되셨다?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요 예수님을 뭘로 비유하냐면 살아있는 돌로 비유하는 거예요. 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막 길 가다가 돌 어떻게 해요? 바닥에 돌이 있으면 발로 빵 차잖아요. 그게 생명차라고 하면 발로 차겠어요? 물론 찰 수도 있죠. 저도 어릴 때 뭐 개 발로 많이 찼으니까 뭐 돌을 그냥 막 발로 찬단 말이에요. 왜? 그냥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돌로 비유했을까? 여러분, 집, 성전과 같은 건축물로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 주요 건축 자재가 뭐였을까요? 이 지역에 건축 자재가 뭐였을까요? 돌이었어요. 돌이에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건축 자재가 뭐였죠? 흙이기도 하고 나무였죠. 그렇죠? 나무. 근데 이스라엘은 돌이었어요. 건축 자재가. 그래서 돌로 건물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건축을 했냐? 가장자리 있죠? 가장자리, 모서리. 그래서 모서리부터 세우는 거예요. 뭘로요? 돌로 다듬어서.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기초석이라고 하는 거죠. 기초석. 기초석을 딱 놓고 모서리에 탁탁 놔요. 그러면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 이거를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이따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그 돌의 각도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각도가 이걸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기초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건물이 반듯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라고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건물의 기초석. 그래서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모퉁이 돌의 각도는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이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쭉 둘러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물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끝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산돌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돌은 실제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돌은 기본적으로 소망이 없고 죽은 신과 우상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되셨다.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산돌의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살아있는 이제 모퉁이 돌로 인해 무엇이 건축되어집니까? 구약에서는 가시적인 건축물로서 뭐가 건축되어졌죠? 성전이 건축되어졌죠.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죠.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구약은 무엇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성전도 그게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이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들으세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뭐 교회마다 뭐 성전 건축한다, 성전 건축한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건물은 이제 성전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끝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전은 어디예요? 따지고 보면 어디 있는 게 성전이에요? 아니 구약의 율법에서 동양의 어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큰 교회를 성전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 어디가 성전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게 성전이에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왜 건물을 가리켜 자꾸 성전이라고 하냐고요.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성전이고요. 공동체가 성전인 거예요. 공동체가.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뭐다? 살아있는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산 소망이 있는, 그 살아있는 소망을 뭐 하는 곳이에요? 전하는 곳인 거예요. 그 소망으로 뭉쳐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뭐만 있으면 돼요? 이 산 소망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 시설이 부족하고 뭐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소망도 없는데 휘황찬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답은 정해졌어요. 맞죠? 네, 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소망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된 거예요? 자, 5절 갈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가 되었어요? 산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산돌 같은 존재,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죠? 지금 다 숨쉬고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뭐해요? 실제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에요. 저 사람들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영혼들을 심폐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대단한 거죠. 위대한 거예요. 그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영혼들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인 거예요. 자, 이제 부활 소망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성도는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진 흩어진 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따로따로 흩어진 돌이 아니다. 성도는, 교회는, 신령한 집은 그런 게 아니다. 뭐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해서, 기억나시죠?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란 말이에요. 그 모퉁이 돌이 딱 세워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다른 돌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었다는 것이고, 모든 성도는 이제 하나의 건물, 즉 교회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서로의 삶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서로의 교회인데 성도들이 교회라고 모여가지고 서로의 삶에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딱 가고 이런 거는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의 걱정이 무엇인지, 근심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고난과 환난, 핍박, 고통들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의 삶에 무관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5절 하반절에서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 신약의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산 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 소망 없는 것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교회의 기초석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도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을 시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뭐가 되었어요?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과거 구약에서는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룹이 정해져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족속이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은 누구만 했어요? 아론의 후손, 아론 계열만 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수발 들고 뭐 청소하고 뭘 닦고 뭐 잡고 뭐 하는 다른 여러 일들을 분담하기도 하지만 제사장 신분은 오직 아론의 자녀들만 했단 말이에요. 후손들만.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 모든 성전 봉사는 어쨌든 특정한 이들이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판결 등 모든 것들을 누가 판단해요? 제사장이 판단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넌 부정해, 너 나 나았어, 깨끗해졌어, 이렇게 제사장 앞에 가서 판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완성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셨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조차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뭐예요? 함께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요. 바로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 제사장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 되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예수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작은 예수. 여러분은 다 작은 예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이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됐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각각의 영적 제사장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특정한 그룹들만 성전 봉사를 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영적 제사장이라는 신분과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 봉사하며 섬기는 데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은 특정 그룹이었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교회를 누가 함께 세워가고 누가 헌신하고 누가 봉사합니까? 저만 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만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등 모든 신앙적인 의무들을 함께 수행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영적 제사장인 것입니다. 자,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4절과 5절 상반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자 이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가르쳤다면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5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한 성도는 영적 제사장이라는 부분을 더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자,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이 메시아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자, 이 모퉁이 돌을 가리켜서 4절에서 산돌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산돌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 예수 믿는 거 창피한데? 뭐 당당한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끄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원어를 보면 수치를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모든 수치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에 죄로 인한 수치를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창피한 거 겪을 거 없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 심판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감사죠. 은혜죠.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없어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귀하시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참 귀합니다. 보배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능력의 이름인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뭡니까? 보배가 아니라는 거죠. 앞선 4절을 보면 버림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쓸모없는 돌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건축자들,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건축자들은 이 돌을 어떻게 했다? 발로 차버렸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이 돌을 어떻게 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돌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산돌이 되셔서 교회의 기초석이 되시고 그 기초석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로 다 연결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8절 역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8절 뭘까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산돌이 그들의 불신을 따라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결과를 어떻게 했다? 정하셨다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쉽게 말해서 심판이 정해졌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파멸과 패망이 정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린 이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지어졌다. 성도는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그래서 서로 귀한 존재. 자, 서로 한번 좌우 앞뒤 바라보세요. 귀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귀한 눈으로. 보배로운 존재, 귀한 존재.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성경 마지막 절 9절 10절 이렇게 정의합니다.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여기서 왕은 고귀한 높은 명예를 지닌 명예스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특정 가문에서만 제사장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왕같은 고귀한 존재로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신령한 영적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직접 드리는 인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제사장인 거예요. 특히 9절에서 베드로는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4절에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성도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단지 자신만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특별한 목적,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목적 뭐냐? 곧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라, 이 말인 거예요. 자, 이것은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나그네 인생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그네라고 했을 때 그 나그네가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까? 나그네가? 없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없어요.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그런데 나그네와 같은 성도의 인생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참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명한 비전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아름다운 덕을 뭐합니까?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뭐합니까? 그래서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성숙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 받잖아요. 전도의 문이 막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고, 우리가 성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 자들이에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산돌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졌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성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성도 서로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